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한 절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편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복을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복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비천한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복도 있고 축복을 말하는 복도 있고,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복은 어떤 복이냐? 하나님께, 한마디로 하나님께 직행하는 복입니다. 솔직하게 고든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직행하는 복. 여러 가지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른 길로 직행할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이 시편 1편을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이겠습니다. 악인의 길을 바르게 쫓는 자가 되자. 다시 말하면 악인의 꾀를 바르게 쫓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그럼 제가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죠. 하나님 말씀에게 순종되어진 자죠. 그럼 당연히 악인이 행하는 모습 버려야 되고, 죄인의 모습 속에 서 있지 않아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시간에 제목을 말씀드리면서 무슨 한 단어를 더 추가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르게라는, 악인의 꾀를 바르게 쫓은 자라는 말씀을 전제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악인의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악인의 꾀를 바르게 쫓으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죄인의 길에 바르게 서 있으면 복 받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바르게 앉아 있으면 복 받습니다. 그러면 성경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 같은데, 왜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이 귀한 시간에 이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 복음이 펼쳐지는데, 이 귀한 말씀의 자리에 왜 이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소리 같은데 이상한 소리를 하는가? 저는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른 믿음 안에 들어가는지 여러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야 되는데, 저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바르게 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 맞습니다. 사악한 자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섭리에 거슬리는 자를 악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있죠. 악인 반대는 의인이죠. 예, 의인입니다. 그러면 의인은 한 사람이라도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그럼 모두가 악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면은 우리는 바른 믿음의 길을 가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가르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악인을 모르고 죄인을 모르고 오만한 자를 모르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정말 말씀, 온전한 복음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서 떨어진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시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사탄이라는 단어 우리가 압니다. 히브리어 글은요, 부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23자음을 통해서 히브리어 말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라는 이 단어도 올바르다라고 말하는 시트라는 단어, 지혜를 말하는 테트라는 단어,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 눈이라는 단어, 이 세 자음이 합쳐져서 이 사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진 자가 사탄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 사탄이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진 존재입니까? 그런데 이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진 사탄이 적이고 원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에는 절대로 다른 뜻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중에 정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 수두룩합니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런데 이 사탄이라는 단어는요, 절대로 두 가지 뜻이 없어요. 적, 원수, 딱 하나요. 하나님도 딱 한 가지입니다. 엘로힘.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탄이라고 그랬는데, 왜 올바른 지혜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이라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까?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겁니다. 사탄을 바로 알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바르게 알아요. 그런데 이 사탄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조금만 고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사탄아 물러나가라 하잖아요. 잠시 후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욥기서 보면 성경에서 욥기서보다 더 힘든 고난을 겪는 사람이 있나요? 이 욥이 사탄아 물러가라는 소리 안 해요. 실제로 사탄에게 하나님은 시켜서 욥을 구렁텅이로 몰아넣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사탄을 원망 안 해요.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아느냐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이거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깨달아서 성경을 바로 올바로 해석하고 있고 올바로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제가 이 세계로 열린 선교방송에 와서 여러 번 말씀을 올렸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도 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아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하게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편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악인이 뭔지. 시편 2편에서 말씀하는 이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악인을 말하고 죄인을 말하고 오만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악인이 뭐고 죄인이 뭐고 오만한 자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인은 죄를 못 받는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결론은 악인은 망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악한 자, 이 악인이 망하는 것은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받는, 복받는 이야기를 지금 꺼내시면서, 이 중차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악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고 망한다, 이 단순한 얘기를 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나면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우리는 누구의 자식입니까? 거짓의 자식입니다. 죄인입니다. 제 말입니까? 성경 말입니까? 그러면 이 악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악인이 많은데, 그 뒤에 단어가 꾀라는 단어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그럼 악인이 꾀를 부린다는 것은 악인이 술수를 부린다는 거잖아요. 이 악인을 얘기를 하면서 이 꾀라는 단어가 바로 뒤에 와요. 그러면 악인은 이 꾀를 부리는 자가 악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꾀라는 단어입니다. 이 꾀는 속이고 무언가를 잘못을 획책하는 그런 꾀가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 9장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을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모든 거민들을 다 어떻게 합니까? 죽이죠. 멸망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다 들어오고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자, 여리고성에서도 모두 다 죽이죠. 아이성에서도 모두 다 죽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들이 오면 우리 틀림없이 우리도 다 죽는다. 그래서 이제 기본 거민들이 이제 꾀를 냅니다. 꾀를 내 가지고 멀리서 온 것 마냥 막 음식도 곰팡이하게 만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어디서 당신들 소문 듣고 이렇게 왔습니다. 당신들하고 같이 살려고. 그 주민들이 아니라 멀리서 왔으니까, 외지에서 왔으니까 오는 도중에 음식도 상했다고 이렇게 증거물로 내놓으려고 곰팡이 핀 것을 내놓고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는요, 사기치고 교활한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9장 4절에 기본 거민이 여호수아의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이렇게 할 때 이 꾀는 오르마라는 단어로 사기치고 교활한 이 꾀 맞습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이 꾀는 이 오르마라는 꾀가 아니에요. 사기치고 교활한 꾀가 아니에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는 꾀는 어떤 꾀냐? 여러분, 정말 저는 처음에 좀 의문을 가졌는데 이 단어를 제가 찾아보고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 왜? 제 말로만 하면 안 듣는데 이 원문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글에, 우리들에게 주신 성경 글에 나와 있어요. 제 말이 아니라.
그럼 이 꾀는 무슨 꾀냐면요, 애차라는 단어입니다. 애차라는 단어는요, 나무라는 단어와 같은 자음의 계열입니다. 나무. 그러면 이 애차라는 뜻은 뭐냐면요, 상담하다, 충고하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훈하다, 지혜롭다, 분부열하다, 그리고 가르치다, 경영하다, 의논하다. 서로가 의논을 하는 거예요. 조언해주다, 권고하다, 상의하다, 예언하다, 계획하다. 그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얘기입니까?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획하고 충고하고 의논하고 우리를 교훈하시고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는 나무라니까요. 이 꾀라는 단어가, 이 애차라는 단어가. 그러면 자, 여러분, 우리 한글에도 글씨는 다른데 같은 뜻을 가진 단어들 있잖아요. 예? 글씨는 다른데. 그래요. 예를 들어서 죽는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다. 그러면 죽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느 이제 장례식장에 갔는데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정말로 좋은 일 많이 하신 분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모두 다 그분을 이제 애도하시면서 그러나 연세도 많고 그러시기 때문에 잘 돌아가셨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셨다 이 표현을 해. 근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들어오더니 저 양반 잘 뒤져버렸어. 잘 뒤졌어. 뒤졌다라는 말은 전라도나 경상도에서 쓰는 이제 사투리라고 하죠. 그러나 전라도나 경상도에서요, 이 뒤졌다, 되졌다라는 단어, 말을 죽는다라는 모든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귀한 분 돌아가시면, 귀한 분이 죽으면 그분을 조칭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합니다. 경상도에서 전라도에서. 그런데 조금 거시기한 사람들 조금 거시기한 사람들 잘 뒤졌어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죽음을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지 않습니까? 죽음을 얘기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 한글 속에서도. 그럼 이 성경도 똑같습니다. 이 꾀를 얘기하지만 사악한 자의 꾀와 하나님의 꾀는요 다르다니까요. 예? 사악한 자의 꾀와 하나님의 꾀는 다르다니까요. 지금 상담하다, 충고하다, 지혜롭다, 분별하다, 예언하다, 의논하다, 가르치다, 이 단어가 갖는 의미 자체가 사악한 자가 이 말씀 이렇게 행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받고 교훈받고 충고하고 조언해주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악인이 가지고 있는 꾀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이 악인은 사악한 악인이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악인에게 이 꾀도 쏠려가지고 악인의 꽤 맞네. 사악한 자 맞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럼 이제 죄인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죄인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하타라는 단어인데 벗어나다, 빗나가다, 넘어지다, 죄를 범하다 맞아요. 이 하타라는 단어. 그런데 벗어나다, 빗나가다, 넘어지다, 죄를 범하다라는 이 뜻이 있는 이 하타라는 단어에 어떤 뜻이 있냐? 정결하다, 깨끗하다. 레위기에서도 나오고요. 여러 군데서 많이 나옵니다. 레위기에서는 제사 지내는 방법 말씀하잖아요. 그럼 제사 지낼 때 정결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제물을.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하타라는 단어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정결하게 됩니까?
죄의 생명인 내가 죽어져 버려야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왜 죽습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죽는 것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정결하게 되는 방법이라니까요. 그래서 죽은 자만 죄를 벗고 그리스도의 의를 얻는 거예요. 이 죄라는 단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오만한 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오만한 자 맞아요. 그런데 이 오만한 자가 모르는 사람에게 외국말로 말하는 것이 오만한 것이요. 예? 외국어를 모르는데 그 외국어를 모르는 사람 앞에서 외국어를 하는 것이 오만한 거예요. 사실 그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방언할 줄 모르는 사람 앞에서 방언하는 것이 오만한 거예요. 조롱하고 흉내내는 게 또 오만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통역하다, 해석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통역하다, 해석하다. 그러면 이런 단어가, 이런 뜻이 없으면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오만하다. 그래, 오만해. 예? 조롱해. 흉내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통역하다, 해석하다라는 이 뜻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통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통역하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는 오만한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진짜 드리는 거예요. 악인이 뭔지, 죄인이 뭔지, 오만한 자가 뭔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예? 다른 데 성경에는요 수많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시편 1편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너는 악인이 되지 말아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아라, 죄인이 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오만한 자와 같이 앉지 말고, 죄인과 같이 서지 말고, 악한 자와 같이 꾀를 내지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구약 성경만 이제 보면은 39권으로 구약 성경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주제별로 이제 묶어놨어. 모세 오경으로 묶어놨고, 역사서로 묶어놨고, 시가서로 묶어놨고, 선지서로 묶여졌어요. 그럼 여러분, 모세 오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입니다. 모세 오경은 하나님의 법.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가 있습니다. 왕들이나 선지자들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의 법인 모세 오경을 잘 배워서 이 글을 받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느냐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이 시가서는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찬양을 말씀하는 거예요. 시와 노래. 시와 노래. 이게 시가서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자, 이 시가서가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아가서는 노래 중에 노래라고 그러죠. 잠언은 설교라고 말씀합니다. 설교. 전도서가 설교입니다. 전할 전자, 길도자, 글서자. 그러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전도서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는 뭡니까? 통치자의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되지만 성경에서 가장 완성된 왕이 누굽니까? 신앙적으로 가장 완성된 왕이 솔로몬이잖아요. 완성의 상태에 이른 자의 말, 이게 잠언이에요. 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는 두 가지만 얘기해 볼게요. 아삽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다윗의 시와 고라자손의 시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다윗의 시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시니까. 근데 고라는 뭡니까? 고라 자손은 뭡니까? 민수기 16장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잖아요. 예? 반역을 일으킨 자들의 시. 그러면 반역으로 여러분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2권 시편 2권에서부터 이게 42장인가요? 예. 42장부터 시편 2권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 문을 찾게 갈급한 것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이게 고라 자손의 노래예요. 그러면서 49편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함으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경기를 구속하지 못하며 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우둔하고 무지한 자도 같이 망하고 저희의 재물을 타인에게 끼치는도다 하면서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결론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고라 자손의 시거든. 고라가 민수기에서 반역하는 고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짐승만 또 못한 존재인데 예? 하나님께서 그냥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고 보호해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켜주면서 데리고 오다 보니까 건방이 떨어가지고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편이에요. 그러면 이 악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는지 욥기서 40장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려 볼게요. 욥은 의인입니다. 자, 악에서 떠났기 때문에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하시면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죠. 욥기서 1장에서. 그러면 이제 마지막 장에서도 42장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니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하니라. 욥은 정당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4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한두 번 말하여 싸운즉 40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아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했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불의하다 하느냐. 욥이 자기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하다고 얘기한다니까요. 욥이 이게 엘바스 빌다 소바라고 3번에 걸쳐서 다 지금 논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쭉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4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한 자는 대답해라. 욥에게 이제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고 엘리후와 하나님께서 쭉 얘기하고 지금 이제 욥한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대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8절에서 40장 8절에서 너는 나의 심판을 네가 피하려고 그랬고 내가 너에게 고난 준 것을 너는 깨닫지 못하고 네 자신이 너는 의롭다고 너는 했다. 이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 사람이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했잖아요. 욥이.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한 욥이 의인이요 악인이요? 말할 필요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절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욥기서 4장 10절. 너는 지금 이 상태가 네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알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봐. 이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욥아, 너는 위엄과 정기로 스스로 꾸미며 영광과 화미를 스스로 입을지니라. 여기서 화미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위와 영광과 모든 존귀를 통틀어서 화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너는 넘치는 노를 쏟아서, 지금 욥은 잔뜩 화가 나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와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나와보세요. 나하고 변론 좀 하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노를 쏟아서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낱낱이 낮추되, 곧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추며 악인을 그 초소에서 밟아서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 얼굴을 싸서 어둑한 곳에 둘지니라. 그럼 여기서도 보십시오.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악인을 그 처소에서 밟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욥 말고, 욥은 의로운 자고 다른 악한 자, 교만한 자를 말합니까? 욥 안의 교만과 욥 안의 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장 자체가, 네가 지금 나를 불의하다고 그랬지. 지금 너는 지금 너무나 네 자신만의 노를 가지고 있잖아. 화를 가지고 있잖아. 그런데 너는 너의 모든 교만을 발견해서 그 악인을, 네 안에 있는 악인을 그 처소에서, 그 상태에서 밟아서 그들과 함께 진토에 묻고 얼굴을 싸서 어두운 곳에 둘지니라. 어두운 곳에 둔다는 것은 뭐 한다는 겁니까?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왜? 어둠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두운 데다 두는 거거든요. 별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을 어두운 데 둡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노를 바라는 네 자신의 모습은 악이기 때문에, 교만한 것이기 때문에 어두운 곳에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하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너를 인정하리라. 구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욥이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교만한 자를 발견하고 악인을 찾아서 어두운 곳에 두지 않으면 욥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41장 42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회복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욥이 악한 자인 거예요. 근데 이 욥은 또 악한 자지만 뭡니까? 의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냥 악인이라 해서 악인이 아니고 의인이라 해서 의인이라고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동방에서 가장 부자인 은혜를 입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실수해서 하나님께 대드는 자가 되었지만 이 말씀을 비춰서 뭐 하는 겁니까? 회복하는 겁니다. 이 의를 가지고. 나에게 입혀진 은혜는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있는 내 모든 옛사람을 버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입은 은혜는요,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을 버리는 순간 그 은혜는요, 참 은혜로 변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을 얻기 전까지는요, 그 의는 밖에서만 활동하는 의로. 그러니까 욥은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의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시편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욥입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데,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쫓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깨달은 말씀을 세계 가지고 다 나누고 있잖아요. 상담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성도들 가르치도 하고 다 하고 있다고요. 이러한 이 목사가, 이 서영화가 악인인 걸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만 하고 있어. 이 욥이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의 상태로 사탄에게 2번 자랑하는 이 상태로 계속 있으면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자리에서 머물 뿐이에요. 하나님은 귀로만 듣고 그냥 소문으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고 확인하는
대면하는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악인이 어떤 악인이냐?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가지고 서로 나누고 교육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악인인 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욥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죄인은 뭐냐? 죄인에게 서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리 귀한 은혜를 끼치고 있고 귀한 목회를 하고 있어도 내 자신이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데 죄인이다 죄인이다라고만 얘기를 하고 그 죄를 벗어버리는 십자가는 안 가. 여러분 한국교회 보십시오. 진정한 십자가의 길을 얘기를 하고 십자가를 말씀하는 교회나 목사님들이 얼마나 있는가. 진짜 십자가의 도를 얻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말씀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있는가. 죄인이라고는 다 해. 이게 바로 죄인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인의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죄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죄인인 걸 깨닫고만 있지 말라는 거요. 죄인인 줄 알았으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끝내는 실제의 믿음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오만한다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복 있는 자는 내가 악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오만한 자인 것을 아는 것이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악의 모습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악인인 것을 아는 것이 이 욥의 모습이거든요. 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그냥 깨닫습니까?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을 때 내가 죄인인 걸 깨닫잖아요. 그 죄인인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내가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시편 1편 5절에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그러죠.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받고 악인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견딘다는 단어는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이 의미로 볼 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우리가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견딘다라는 단어가요, 쿰이라는 단어거든요. 일어나다, 세워지다, 일으켜지다. 신앙으로 성숙해진 자가 이 견딘다라는 단어예요. 우리 한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고통 속에서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악인은 멸망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지만 내가 귀한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악인인 걸 알지만 욥의 상태가 악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 상태니까 악인인 걸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태 안에만 있으면 여전히 귀로만 듣는 신앙 안에 있으면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뜻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석하다 보니까 잘못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1편에서 말하는 악인이 어떤 존재가 악인이고 죄인이 어떤 존재가 죄인이고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쳐주면 내가 죄인이 되려고 내가 악인이 되려고 내가 오만한 자가 된 것을 깨달아서 욥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정한 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땅에 떨어지지 말고 우리가 모두가 받아서 진정한 복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